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솔로몬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됐죠.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와 이제 한 몸으로서 활성화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한 몸으로서 활성화를 시작하죠.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가지고 그 피로 용서를 받아서 그 핏줄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예수의 핏줄로 연결된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사람 몸이 되면은 성령이 신경망이 돼갖고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한 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이제 한 몸 됐으니까 그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통제가 이제 그 삶을 완전히 주장하죠. 주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몸이 완전히 통제돼야 됩니다. 예수는 이제 머리니까 그 지혜로 완전히 통제돼야죠. 이 5개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이 5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거를 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 활성화된 사람에게 그 삶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가 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이 아니에요.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실은 분량이라고 했겠죠. 질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가 그 핏줄로 또 그 성령 신경망으로 그리고 또 그 빛과 사랑과 지혜로 임하셔갖고 그를 통제하신 만큼이에요. 그만큼 예수가 이제 그 몸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통제받은 사람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온다 해갖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할 때는 5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예요. 아까페 통제는 예수의 핏줄 통제, 성령 신경망 통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통제, 이 5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로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통제하면 이제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죠.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은 영원히 새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그 옛 마음이죠. 묵은 마음이죠. 나날이 부패해가는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이죠. 아주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악한 사람 옆에 가면 악을 닮아가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인간의 마음에는 없어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살면 그 사람들한테 동화가 되죠. 동화되지 않는 힘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마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명철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하는 건데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명철이 없어요. 성격 파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뤘죠. 성격 파탄을 이기려면 인간 성품, 인간 성격은 뭐 좋든 나쁘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없애시켜버리고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서 나오죠.
예수 통제를 구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 성품이 나와서 그 성품이 이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정말 그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그런 세상으로 만듭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성격 파탄을 이겨내는 것, 그게 명철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성격 파탄자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성격 파탄도 치료하고 주변 사람들의 성격 파탄도 치료하고. 성격 파탄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죠. 귀신이 들려가면 귀신 성품으로 행동하니까 그 성격은 귀신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많은 만큼의 성격 파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결박해서 축출 몰아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 악한 귀신들을 다 결박해서 내쫓아버리고 온전하신 성령이 그를 완전히 거룩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이 온전해져 갖고 자기 성품은 다 억제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도받죠. 그 사람도 또 역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활성화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분량, 질량. 그거를 나날이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한테 줘요. 그것에 목마른 사람한테 줘요.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픈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성에서는 예수의 통제에 배고픔과 예수의 통제에 갈증이 생기질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갖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찬송옷을 입혀갖고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얼굴 속에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갈망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게 성령의 소유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운전해서 영원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보다도 간절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급받으면 영성이 강화가 돼갖고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죠. 그게 인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고요. 예수하고 다른 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되려고 예수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과 합심해갖고 그쪽으로만 가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의 통제에 배고픈 사람인데요. 오늘날 교회는 그 방향성을 상실을 했어요. 각자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조차도 모르죠. 하나는 있죠.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천국은 내가 교회 다니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는 마귀의 악습에 취해가지고 교회 생활은 하나의 사교 클럽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친교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파악해서 자기 생활의 필요를 거기서 이제 추구해 가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회 예배 시간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해갖고 또는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대부분 다 이제 말하자면 그 금전 거래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 눈이 까마귀 눈에서 비둘기 눈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그 빛이 우리 얼굴빛에 얼굴이 어리거든요. 어린 만치 우리의 그 뺨이 성령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제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기동답 받는 능력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순서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힘입니다.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능력을 줘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이제 주셔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하게 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에 활성화가 되죠.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입니다. 이 5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아가페 통제라고 합니다.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고, 만유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통제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그만큼 그 명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힘을 안 돼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말씀이 만드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예수가 만들지 않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본질로 사는 거고 예수의 빛으로 사는 거고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 거고 예수의 피로 사는 거죠. 예수의 피로 산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피는 용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요. 그 사랑의 첫 출발은 용서부터 출발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뭐 선대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마음에 맺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용서를 못하고 속에 끓이고 있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소리예요. 예수의 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해야 그 피가 자기한테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인간의 힘으로 나 너 용서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명철입니다. 내 명철로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해냈다고 하면은 내가 한 거죠. 예수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해 준다 그죠. 그 용서해 준 사람을 이제 관용하죠. 그냥 용서만 하고 이렇게 다시는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곁에 두고 보여야 할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말을 써요. 관용.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볼수록 그 사람의 행한 것이 눈앞에 새록새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용서한 거는 예수 없이 인간이 용서한 거는 중심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용서는 예수가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용서의 통제를 주지 않으면 용서하는 명철이라고 그러죠. 해낼 수 있다. 해낸다고 하는 걸 명철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낼 수 있다면 예수가 그 용서의 능력을 줘야 돼요. 근데 그냥 되나요? 그걸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용서의 능력이 되어주면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으로 용서가 돼갖고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만 천부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려면은 예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용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안 돼요.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려면 먼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꾸리고 있지 말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전체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하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용서의 명철입니다. 그 용서의 명철을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중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 의지로 하는 거는 두고두고 생각이 나고 이게 중심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용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격 파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명철,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명철,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명철은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는데 그 사랑의 기본이 첫 출발이 용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첫 출발이 용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갖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걸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죄를 다 용서하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죠. 현재도 또 그게 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서 타인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의 활성화는 용서부터 출발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남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굴빛 앞에서 딱 서게 되면은 우리 눈이 비둘기 눈이 돼가지고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게 다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그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전화로 구하고 문자로 구하고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뭐 해갖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를 빌고 또 나도 용서하고 이래갖고 서로 사랑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다. 용서하는 명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용서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자기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가 없어요. 그 이제 용서받고 천국에 가갖고는 이제 순교자들이 그 핏값을 보상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건 천국에 가서 하는 얘기고요. 천국 들어가기까지는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중심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은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짓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태산같이 남한테 잘못한 죄가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앞에 뭐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건죄가 있고 속죄죄가 있어요. 속건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상,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죄는 이제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인 문제는 이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죠. 그때는 배상을 하니까 사람한테 뭐 돈 오랫동안 못 갚아서 미안하다니 뭐 내가 그 돈을 뭐 해서 좀 슬쩍해서 미안하다니 하면서 다 갚고 용서를 빌면 예수의 피가 거기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자백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도 있지만 속건죄라고 하는 걸 드려야 되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명철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의 사랑의 힘으로 남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용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나한테 없다. 우리 인간도 그냥 그래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한 거고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예수가 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통제를 내려주는 거죠. 용서하는 사랑의 통제를 나를 통해서 이제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용서를 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 성품으로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간 성품으로 하면 참 갸륵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한번 겪어보시면 알지만 인간은 용서를 못해요. 그때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것뿐이지 평생 살면서 두고두고 곱씹어요. 기분 좋을 때는 용서하고 기분 나쁠 때는 또 본전 찾으려고 들고 인간은 중심으로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중심으로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 용서하는 명철입니다. 예,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성품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한 성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회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한테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속건제는 반드시 변상을 해야 돼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변상을 해주면서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세히 깨달아서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내가 용서가 안 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열심히 용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으려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준비가 용서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한 거, 이웃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차이죠. 내 허물을 예수의 얼굴빛 30촉 정도에서 보면 그만큼 보여요. 내 허물이. 100촉이면 그만큼 밝죠. 그만큼 보입니다. 1000촉이면 더 많이 보여요. 억촉이면 말할 수 없이 보여요. 그런 것에서 이제 점점 내가 이웃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속건제가 필요하면 속건제를 해야 되고요. 사회성 있는 것은 예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빌면 되고요. 그렇게 해갖고 서로 형제간에 화목해야 할 일은 화목해야죠. 그래갖고 용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찐액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는 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좀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 나르시스에 아주 묶여 있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는 거를 시편에 나온 대로 막 하나님께 이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예보래요 하듯이 이렇게 그런 시편들의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용서 없이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대요. 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를 참소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 마귀 참소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인간은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성격 파탄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 파탄자들이 파탄된 만큼 이웃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아까페로 살지를 않는다면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항상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대요. 제보래요. 이렇게 참소하는 기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한테 당한 거 얘기는 하죠. 하지만 용서를 바탕에 깔고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우리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들켜주고 참소하고 있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와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거, 용서하는 겁니다. 열심히 용서.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대요. 제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대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나 서나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그 용서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페 통제입니다. 그래갖고 용서의 능력이 나가면 그 사람을 쳐다보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쳐다보시는 눈빛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예수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갖고 예수가 용서해 준 것이 곧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어떤 현상을 겪냐면 사람의 심령을 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만큼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상처를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아까페 사랑의 첫 번째가 용서인데 용서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는 거죠. 나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그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잖아요. 용서의 주님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태산같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도록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태산같이 큰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내 속에 와서 자리 잡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용서예요, 용서지. 그러니까 용서하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만큼 와서 자리 잡는 큰 거니까. 태산 같은 잘못이면 예수가 내 속에 용서하는 능력으로 태산같이 오셔야죠. 그래야 이제 그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죠. 예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태산같이 용서하는 힘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죠. 항상 자리 잡아야죠. 영원히 자리 잡아야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그렇게 태산같이 용서하시는 예수의 힘으로 그 용서하고 있다는 그 심령이 아버지 눈앞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남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했구나. 중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한순간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나 용서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서가 영원해야 돼요. 영원하려면 나는 영원성이 없어요. 예수만 영원해요. 예수로부터 용서의 힘이 와서 그 힘으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용서를 해서 상대를 완전히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예수의 용서하는 능력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한번 반짝이고 이제 등불이 꺼지듯이 용서의 등불이 꺼진 거면 하나님 눈에 그게 보이질 않겠죠?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용서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상처받은 것을 예수의 용서하는 능력으로 완전히 용서로 다 씻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예수의 용서가 항상성, 계속성, 영원히 거기 살아있고 그게 줄어들면 안 돼. 나날이 용서가 커져가야 돼. 처음에는 용서가 발목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목에까지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의 잘못이 용서의 바닷속에 푹 가라앉아 버리면 그 사람 속에 용서가 바닷물처럼 흐르죠. 그러면 아버지 눈앞에 예수의 용서가 흐릅니다. 아버지는 예수가 계신 사람은 다 용서를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고 있거든요.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용서가 자리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원리가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냐면 용서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다는 거죠. 뭐 티끌만한 거 말고 그것도 용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인간이 못해요. 예수가 해야지. 내가 티끌만한 거 용서했으면 그만큼 예수가 와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를 다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한 거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내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면 용서와 관용이 항상 선행돼야 됩니다. 혐의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밝기에 따라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상대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투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 현재가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있겠나 해갖고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남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거를 꼭 트집을 잡아서 용서를 못하고 관용을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기도 용서를 안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용서하라면 무조건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용서의 능력을 주거든요. 그 용서의 능력, 관용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항상 자리 잡아야 돼. 그게 중심으로 용서한 겁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되 용서하는 능력을 공급해서 통제를 해 주시면 내 삶에서 내 곁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태산 같다고 큰 뭐 태산이 10개라면 그거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이 와서 그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럼 예수가 태산같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는 거죠. 그죠? 한 번 용서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용서해야 돼요.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영원히 용서한다 소리인데 영원히 용서한다는 건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 근데 사람은 참 사특하다고 할까요? 교활하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교묘하다고 할까요? 자기 죄는 하나님이 다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꼭 들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데요. 자기 속에 들보는 용서를 무한정 베푸시는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베푸시는 예수의 용서의 통제를 무한대로 베푸시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속에 들보가 없는 거예요. 그저 참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재벌해요 안 하죠. 그저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무슨 피냐? 남을 용서하시는 것을 예수의 피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가 용서한 거니까. 그래갖고 그 피로 그 타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용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의 용서하는 권능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는 거고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거죠. 그 예수가 용서를 해주면 그게 중심으로 용서한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지 못한다고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용서하는 사람만 그 피를 발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도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탁탁 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실 때 피를 바를 사람에게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 예수의 용서하는 통제를 받아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비유의 말씀을 주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얼마입니까? 490번이죠. 근데 이 7자는 완전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라 이겁니다. 한 번만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 그거 인간한테는 없어요. 물론 이제 형제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줘서 갚으리라 하되 1만 달란트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요. 금을 한 달란트 1kg라고 합시다. 그러면 1만 kg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이제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동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관이 100데나리온이죠. 우리네가 이제 보통 노동자들 일당을 20만 원으로 생각해요. 그럼 100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금 1만 달란트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으면
자기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야죠. 근데 용서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필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용서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 그걸 해내는 걸 명철이라고 한다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 용서를 그 피를 허락하셔요. 피의 속죄를 아버지의 그 원칙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꼭 붙잡고 참수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제발해요. 제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대요. 하나님 벌 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한테 매일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용서하는 명철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나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철 중에 명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 인간한테 없죠. 그 사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명철은 예수라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첫 출발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내 죄가 다 용서받도록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이 기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빚을 받는데 30촉이면 그 정도밖에는 그 자기가 용서하는 능력이 얼마 되는지를 몰라요. 30촉 분량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100촉이면 100촉 분량만큼, 억촉이면 억촉만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빚을 받아도 억촉 이상으로 받으면 그만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능력, 명철을 얻어라. 예수가 지혜와 명철인데 그래서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앉아갖고 일일이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아버지께 용서를 받도록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갖고 기도응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간다면 예수의 피의 피의 용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활성화되었 것은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과거로부터 자기 곁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픈 상처를 남겼으면 그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갖고 그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참소하는 기도 하지 말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참소라는 건 고자질해갖고 하나님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대개 보면 이제 유리고 드시는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통한다고 이제 그 성령 나타남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꿈 환상 계시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소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게 주어져서 바닷물같이 나를 덮으면 나의 죄가 바닷물 속에 깊이 가라앉아 버리잖아.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데 우선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당당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용서를 했으니까 아까 앞에 사랑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한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믿음. 그게 이제 명철 중에 명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아까 앞에 사랑의 통제를 받는데 그 첫 번째가 용서다.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면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가 됩니다.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활성화돼 갖고 그 예수의 통제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힘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부터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이 용서의 도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아서 열심히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 갖고 그 예수의 피의 은총을 무한정 누리고 동시에 그 예수의 용서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니까 우리가 그 아까페 통제를 받은 거죠.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